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내용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본문 1절에 보면 계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계보라는 말에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계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족보, 계보, 대략, 약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단어가 여러 가지의 뜻으로 번역됐죠. 영어 성경으로는 세대, 계보, 혈통, 가문, 후손, 역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톨레도트는 어떤 번역으로도 그 뜻을 충분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톨레도트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어떤 사람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의 후속적인 결과들을 말할 때 톨레도트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수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복수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한 가지의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뒤따라 파생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톨레도트가 나오면 지루한 족보, 단순한 계보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독하며 읽을 때에 이 두 가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톨레도트는 새로운 단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이 일 또는 이 인물로 어떤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사람이 단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단락의 열쇠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까? 사람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탁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징조도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성경 이야기의 단락의 열쇠인 것이죠. 주인공은 하지만 열쇠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에 예측하기 어렵고 결코 다 알 수 없는 어떤 결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나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하실지, 나로부터 어떠한 존재들이 태어나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지식을 넘어선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철저하게 죄로 인해 소망이 없지만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죠. 이제 하나님이 아담의 톨레도트, 즉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결과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의 아들들은 아담의 모양 곧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모양과 형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모양과 형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 일그러진 모양과 형상인 것이죠.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형상을 닮음으로써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계보를 보면 몇 살에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어지죠. 몇 년을 살았건 그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에 비하면 오래 살긴 했지만 그래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톨레도트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아담의 톨레도트, 아담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으로 인해 생겨난 계보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는 하지만 사망자의 명단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톨레도트는 뭐라는 것입니까? 누가 언제 죽었다라는 기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점에 주목해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유업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준비하셨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유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강조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이 주어집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인류를 대표할 수도 대신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그러하게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대표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이었죠. 그러나 아담의 톨레도트는 두 번째 아담을 향해서 흘러갈 후손들의 이야기가 주된 흐름이 될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이 계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은 서로 섞이는 일 없이 분명히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죽음 당한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그 셋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의 족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려야 할 백성들의 계보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내용이 본문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아렛을 낳고 아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비록 아내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게 성경에 기록될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일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기초, 그 믿음의 일을 파괴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법을 통하여서 가정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동성애가, 왜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고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이라고 일컫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고 후손들을 낳고 믿음의 계보를 써내려가야 할 사람들이 해야 할 그 믿음의 일과 대치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 돈 많이 들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 내 개인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놓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믿음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녀를 낳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평범한 일 같아 보이지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될 만큼,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를 낳는 일을,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이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3, 4대가 함께 살아가는 집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지만 아담이 930년을 살았으니 여러분 계산해 보면 8대 손이 날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7대, 8대가 같은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것을 지켜봤을 것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아담의 계보 중에 에녹과 무드셀라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과는 다른 에녹입니다. 에덴 동쪽에 처음 세워진 에녹성에 붙여진 그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치다, 드리다, 봉헌하다라는 뜻인데, 그러하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 바쳐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만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열심히만 산다라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열심히 살고 누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함으로써 믿음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보라는 것이죠. 즉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한 후손들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드셀라의 이름을 보면 그 실마리를 우리는 조금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매우 독특하죠. 고대 전쟁에서는, 고대 근동의 역사들을 조금 살펴보면 고대에서 전쟁에서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전쟁에서 진 것으로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전쟁에 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민족은 망하고 그 민족은 파멸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패망한다라는 것, 전쟁에 진다라는 것은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공동체에 내려지는 심판이었던 것이죠. 무드셀라는 그 이름과 존재로서 인간에게 닥칠 심판, 곧 이후에 등장하게 될 대홍수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즉, 에녹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는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셈인 것입니다. 마치 제가 총명의 이름을 총명으로 짓지 않고 종말, 손종말 이렇게 해가지고 종말을 부를 때 종말아 부를 때마다 세상에 끝이 있구나, 종말이 곧 다가오는구나, 마지막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만 그 사람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착각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을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과 가치들을 어디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성경을 그 가치와 논리와 안경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게 아닌 사람들은 뭔가 조금 성경 안에서도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이 자녀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른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학교에서 1등 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영어 잘해야지, 외고 가야지, 특수학교 가야지, 성공 출세해야지, 대기업에 다녀야지,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온 고지론적인 세상의 가치인 것이죠. 에녹이 한 일은, 기록된 내용은 여느 조상들과 같습니다. 뭘 한 겁니까? 자녀 낳은 거예요. 밥 먹고 생업을 하고 자녀들을 낳은 일. 특별히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고요. 오직 한 가지, 무엇을 했습니까? 특별하다라고 하면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점인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때때로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라는 거창한 표현을 했으니까 뭐 해봐야지, 뭘 시도해볼까, 이걸 하면 성도들이 따라와 줄까, 이걸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 전전긍긍하며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어디 정신이 나갔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일을 하거나 막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곽 집사님이 제가 처음 왔을 때 재정을 하고 계셨는데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데 재정을 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다 막 교회를 나가고 딴 교회 갔대요. 그래서 재정 안 했으면 좋겠다.
집사님이 그 잘못된 거를 끊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시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수년 동안 고생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에서 충성봉사가 막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팅 하고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나가다가 야 너 일로 와봐, 저 예수라는 사람 못 박아. 교회에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은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바쳐 헌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깊이 묵상하고 되짚어봐야 할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길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집을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귀가했습니다. 그는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한 게 아니라고요. 민수기 9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동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 홍해 바다에 이집트의 군대들이 수몰되는 것들을 보면서 딱 건너와서 그걸 보고 광야에 들어섰을 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아, 이제 지루하고 심심한 일상이 계속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야, 이런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삶은 흥미진진한 일로 앞으로 넘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행동들은 매우 답답하고 지지부진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 아침에 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밥 먹고 자녀들 기르키고 말씀 읽고 배우고 예배하고, 또 저녁에 잠들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만나를 거두고, 만나 지루해 줄 때면 하나님 메추라기 주셔서 메추라기 고기도 먹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주셔가지고 물 마시고, 이런 특별한 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한 달이고 머물러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목적도 방향성도 없어요. 그냥 그 성막이 이끄시는, 구름이 이끄는 걸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멈춰서면 거기에 다시 집을 짓고 장막터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해가지고 맛있게 구워 먹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또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또 잠들고 지지부진한 거죠. 여기에 흥미로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하는 행동들을 한 거라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잠잠히 지켜보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춰 있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느냐고 물을 것도 없고 어디로 가자고 주장할 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게 이 동행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동행을 실패했다고요. 실패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성공해서 들어간 1세대가 없었다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동적인 거잖아요. 가장 비효율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소리 듣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세상에서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축복된 길이 동행이라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축복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빈익빈 부익부인 것이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 예배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로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느 날 에녹을 쑥 하고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써 에녹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왜 에녹을 데려가셨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생명 있는 자들을 자기 계신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지나지 않고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고백,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한 그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 상의 이름은 바로 형통 동행인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한 삶인 것이죠. 이 땅에 부자 되고 투자하는 것마다 막 빵빵 터져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일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형통인 것이죠. 무슨 일이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만수무강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오래도록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에녹은 세상을 상당히 일찍 떠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800세, 900세, 그런데 365세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33살에 이 땅을 떠나셨죠. 운이 없었습니까? 병치레가 잦았습니까? 재수가 없었습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친히 데려가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데려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 생을 마치고
우리 아버지 계신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집을 기억하게 하고 그 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말하는 소위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요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아버지의 집 본향을 향한 소망이 더 커지는 것이죠. 더 소망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을 끝내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삶이 날마다 죽는 삶, 곧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에녹의 삶이 바로 그 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고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삶을 다시금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